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내게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모든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진정한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는 줄 간절히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마음을 잠시 우리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먼저 인사하고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좌우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가장 먼저 함께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저는 내려놓음을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생각만 해도 좋고 내려놓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로로 인해서 또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한 달간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또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내려놓음을 섬길 수 있어서, 북한 땅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붙들고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려놓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음을 통하여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도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향한 감사가 그치지 않는 내려놓음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내려놓은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고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북한 땅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4월 한 달간은 북한 땅에 365일이 그렇지만 특별히 4월은 정말 가장 큰 우상 숭배가 있는 날입니다. 4월 15일은 태양절이라고 해서 온 2천만 우리 민족이 그 우상 앞에서 그 세워진 동상 앞에서 우상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4월 한 달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저 땅도 저 어둠의 땅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저 땅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찬양의 노래가 저 북한 땅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 가운데 전할 수 있는 통일의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북한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 어둠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갖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저 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땅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온 2천만 우리 민족들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예수 복음이 저 땅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어둠의 땅 가운데 생명의 빛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열어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그곳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청년들을 우리 내려놓은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합동신학대학원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부족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꿈과 비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합동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 같은 청년들을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통일의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길 가운데 행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앞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도 또 진로 가운데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 세심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중보 기도자들과 되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려놓은과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부족한 모든 것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선교 현장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호연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모임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하루라는 선물 같은 시간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주변을 둘러보면 아름다운 꽃들과 파릇파릇 연두색으로 물드는 산들, 따뜻한 봄바람 등 모든 자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때에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각자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맡기신 사명들을 여러 모양으로 감당케 하시고
이렇게 내려놓은 성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걸어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에도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 치여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 나를 위해 살았던 이기적인 모습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뜻, 내 생각과 경험, 얕은 지식들을 앞세워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았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넉넉히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탐욕과 죄는 더욱 심해져 곳곳마다 범죄와 전쟁으로 온 세상이 어둠에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임에도 여전히 교만하고 이기적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혼탁한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어느 자리에서든 겸손하고 배려하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먼저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분단의 현실 속에서 북한 땅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굶주림과 두려움, 핍박으로부터 속히 벗어나 안전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내려놓음이 작은 선교회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각자의 삶을 통하여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붙들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내려놓음 4월 정기 모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말씀 통하여서 또 찬양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노예 참석했다가 잠깐 시간이 돼서 여기 가까이에 있는 잠실 종합운동장 여기 야구장에 막내를 데리고 야구장 안 가봤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 갔는데 안 갔다고 우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다 왔습니다. 아는 집사님 티켓 주셔서 갔는데 제가 거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야, 이게 예배구나. 응원하는데요, 1회부터 9회까지 쉬지도 않고 응원하는데, 야, 그 모든 나오는, 저는 어디 뭐 찬양 가사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일어서서 열정적으로, 간혹 가다가 욕을 해서 그렇지. 야, 그게 예배더라고요. 선수들을 예배하고 이기니까 저도 그냥 응원하고. 야, 밖에 제가 9회면 못 나올 것 같아서 8회 그냥 지루해서 나왔는데 오는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응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세상도 그렇게 노래하는데, 그러니까 좀 그렇게 후련하게 노래하고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정도로 열정적이진 않아도 우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내일 주일 예배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찬양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춤 못 출 이유가 없고 노래 못할 이유가 없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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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거 저걸 신나게 하기에는 제가 좀 영향이 안 돼서, 예, 다음에 제가 좀 신나는 곡으로 좀 준비를 하고, 예, 우리 이제 또 축복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때는 우리 정말 신나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빛나는 지구촌교회가 섬기는 목회자 비전트립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있어. 이제 4월 20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비전 트립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14명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제가 보니까 8월 달에, 지난해 8월 달에 비전 트립을 저희가 가면서 제가 버스 안에서 그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 비전 트립을 진행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꼭 모시고 여기로 오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추수감사헌금을 씨앗 헌금을 해서, 그래서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또 다양하게 후원을 해주셔서 14명을 저희 교회가 섬기고 하면서 내가 이 미친 짓을 왜 했나 지금 싶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또 현지 상황도 녹록치가 않아서,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포항에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저를 어디에 태워다 주시는 장로님, 처음 뵌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저를 포항역에 데려다 주시면서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약이 필요하시냐? 약이 필요하시냐?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약을 엄청 많이 가져갔는데 이번에 그 약사분에게 또 달라고 하기가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뗄까 하는데 다른 장로님 통해서 트렁크를 열었더니요, 약이 한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라. 그래서 우리가 비전 트립 준비하는데 이 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약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마침 선교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약이 필요하다. 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북한 땅에도 드려보려고 중국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분들에게도 드려보내고, 그래서 어제도 또 다른 선교사님과 연락이 됐는데 그 선교사님도 약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편으로, 국제 우편으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주소가 노출되고 이 또 약에 대해서 세금도 엄청 많이 매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들어갈 때 의약품도 가져가고 또 다양하게 저희가 헌금을 해서 준비를 해서 가게 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연결하는 겁니다. 교회가 북한 땅과 연결되고 또 이번엔 저희 교회가 했지만 이제는 12개의 교회가
북한 땅을 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은 우리 가족들도 내년에는 꼭 함께 그 땅을 보고 기도하는 것과 또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보 보시면서 이월희 권사님, 우리 조경희 권사님, 이재원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힘을 내서 정말 누군가 내가 아플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만큼 또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기도자가 되고 또 위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현우 집사님 손녀 백한 양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윤걸 목사님 위해서 우리 공동체 기도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기도가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또 이은길 전도사님, 박호연 집사님 가정 위해서도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려놓으면서 하는 기도가 어떤 힘이 있을까? 또 우리가 이렇게 매월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제 20년이 지났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제가 오늘 상상도 못하는 목회를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제가 설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사람 세워가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이번엔 좀 신나게 예,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좀 우리 열정적으로 손도 좀 잡아주시고 안아줄 수 있는 분은 좀 안아주시고 이렇게 해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팔 벌려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 우리 청년들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내가 청년이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 하셔도 좋습니다. 길을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만 좀 더 축복했으면 좋을 텐데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 전하시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내일 주일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고 또 목회 현장의 무게감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어도 힘든 게 목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떤 원로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태국에 갔는데 어떤 그 이제 태국에 목사님들이 비전트립을 갔는데 조련사가 코끼리를 눈물 흘리게 하면 이제 얼마를 내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가서 코끼리한테 뭐라고 얘기했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길래 그랬냐 그랬더니 너 나랑 너 목회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했다. 그래서 코끼리 이번에 두 아빠를 들면은 돈을 주겠다 그랬더니 또 가서 얘기했더니 진짜 두 번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너 개척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코끼리도. 그래서 목사님에게도 저에게도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금까지 저를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응원해 주신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목사님에게 그런 저에게도 그런 기도의 응원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온전히 목회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온전히 우리 목사님 우리 이 시간 두 팔 벌려서 하나님 정말 목사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도 은혜 주십시오. 우리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한태성 목사님 덕분에 제가 오늘 아주 또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좀 이렇게 응원받는 것 같고, 저 어디 뭐 이렇게 프로야구팀 선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되게 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에스겔서 5장 13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겔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에게서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우리 저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시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그 에스겔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대선지서의 그 하나에 해당하는 이제 그 성경입니다. 그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요. 그 이렇게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냥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가 이제 선지서 중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 이 선지서들이 가장 많이 이제 그 나왔던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를 뭐 기원전 4년 정도로 보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해를 이제 영년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약간 이렇게 좀 계산법이 좀 착오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기원전 4년쯤으로 보는데요. 기원전 586년 혹은 587년에 한참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이니까요. 지금도 지금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동네가 있죠. 지금도 막 전쟁이 나고 하루도 이렇게 조용하지 않은 동네가 있는데 어디죠? 그 이스라엘과 뭐 이란과 이라크와 이런 지역들이잖아요. 그 지역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그 문명이 빨리 만들어진 곳 중에 하나죠. 우리 혹시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일어난 문명을 뭐라고 부르죠? 예, 중학교 2학년 역사책에 나오는데,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의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제 주변을 중심으로 이제 고대에 뭐 그 옛날에 보면 수메르라는 나라도 있었고, 수메르를 계승한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도 있었고, 그리고 세계 최초의 제국을 형성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원전 587년에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신바벨로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 조선이 있고 비교적 최근의 조선이 있죠. 옛날 조선을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고조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고조선이 자기네 나라 이름을 고조선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죠. 조선이라고 불렀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선이라고 이제 한 거죠. 지금도 저 위에 조선이 있죠. 북조선. 북조선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 옛날 바벨로니아가 있고, 근데 워낙 이제 옛날 문명이니까 옛날 바벨로니아 뭐 언젠지도 몰라요. 뭐 아주 옛날이고, 자 이제 기원전 한 6세기쯤에 이제 587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은 신바벨로니아라고 불려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나오죠. 자, 고맘때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유다의 백성들이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을 하냐면 나라가 망하자 혹은 나라가 망할 위기가 되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한글이 제일 그 발달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맞아.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역시 그래. 저랑 고향이 같아요. 우리 성남 출신. 한글이 제일 발달할 때는 물론 그 수백 년 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지만 그 좀 지식인들이나 좀 이렇게 양반들이 한글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어요. 평민들이나 여자들이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겪을 때 그때 허버트 선교사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 외국인 선교사님에 의해서 한글이 발달했다는 사실 아세요? 그게 굉장히 놀랍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나라를 뺏기고 나니까 그리고 막 일본에서 막 일본어 너네 써라 일본어 가르치고 하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조선 사람인데
우리가 왜 일본어를 써야 되지? 우리 원래 말이 있는데 왜 우리가 왜 일본 글자를 써야 되지? 라고 하는 자각이 생기면서 한글이 그때 오히려 더 연구가 많이 돼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때 이제 옛날에는 한글에 그 띄어쓰기라는 게 없었어요. 한자처럼 한자는 띄어쓰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띄어쓰기 같은 것도 이제 막 생겨나고 한글이 엄청나게 발달하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유대인들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좀 역사 얘기 나오면 좀 머리 아프죠.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는 두세요. 원래 기원전 1000년쯤에 다윗 왕과 또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를 이룹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때라든지 그 뭐 정종 때라든지 영조 때라든지 그럴 때 왜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을까요? 주변에 강대국이 약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약소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숙명 같은 거예요. 참 서글프죠. 그런데 뭐 어쩔 수가 없어.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그 옛날의 이스라엘도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지금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지금의 이스라엘 서남쪽으로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있죠? 지금의 서남쪽. 그 아프리카 대륙으로 연결된 그 제일 먼저 만나는 나라가 어디예요? 큰일이다. 우리 어떻게 그쪽 지역으로 우리 비전 트립 한번 갔다 와야 되겠어요. 애굽,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 자,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북쪽으로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성경 당시에 이렇게 보면 지금은 어떤 나라들이 있죠? 뭐 터키가 있고 이라크가 있고 그 바로 위에 시리아가 있고 레바논이 있고 지금 뭐 지도 찾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훌륭합니다. 괜찮아요. 지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그 뭐 저기 이란이 있고 이제 그렇죠. 근데 그게 옛날에 다 강대국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그 이집트의 세력이 강해지면 이스라엘이 쪼그라들까요? 아니면 팽창할까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위에 바벨론이나 지금의 그러니까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리고 아수르도 지금의 이라크 지역, 터키 지역에 해당해요. 자, 뭐 그 바벨론이 점점 세지거나 위에 제국이 세지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요? 쭈그러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막 내분이 일어났어. 그 안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고 걔 막 정신이 없어. 신경을 안 써 이스라엘한테. 그러면 이스라엘이 조금 기를 피는 거예요. 기원전 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기원전 1000년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좀 강한 나라가 이제 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점점 이제 제국의 세력이 이렇게 커지면서 위에서 점점 몰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수르가 막 몰려오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옛날 고대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는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 혹은 722년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아요. 계속 반란을 일으키다가. 자, 남유다는 언제 멸망하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원전 586년 혹은 587년에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달라요. 예레미야서를 따르면 587년, 열왕기서를 따르면 586년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뭐 1년 정도는 우리가 눈 감아줄 수 있죠. 그 차이는. 자,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하는데, 이 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계속 누구 눈치를 봤냐면 애굽 눈치도 보고, 그러니까 애굽이 세질 때는 애굽 눈치를 좀 보고 바벨론이 세질 때는 바벨론 눈치를 보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요즘 우리나라랑도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민족이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 주변에 어떤 강대국들이 있죠? 예,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우리만 일본 무시하지 사실 일본 굉장히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있고, 미국은 뭐 전 세계 전체에 걸쳐서 영향력을 끼치니까, 또 러시아가 있고, 우리가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되게 비슷해요. 그 남북이 나뉘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보다, 자 여기 이제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갔어요. 그것도 되게 비슷하죠. 우리도 원래 조선 하나였는데
우리 남쪽은 대한민국이고 북쪽은 무슨 이름을 가지고 갔어요? 북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자, 북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남쪽에 있는 이집트 눈치를 더 봤을까요? 아니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 눈치를 더 봤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쪽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죠.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저기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제국들의 눈치를 봤을까요? 아니면 애굽, 이집트의 눈치를 더 많이 봤을까요? 이집트 눈치 가까이에 있는데 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우리 상황이랑 되게 이제 비슷하죠.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랑 지금 뭔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자신들의 어떤 그 체제를 지금 이렇게 안정을 지금 보장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고, 또 우리는 뭐죠? 그 일본이나 또 미국이나 이런 쪽이랑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더 이렇게 깊이 연대를 하면서 이렇게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견제를 좀 하고 있죠. 근데 우리와 러시아 관계는 좀 복잡한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약간 애매한 것 같기는 한데, 자, 아무튼 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기원전 721년 2년에 아수리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만 살아남아요.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남유다 쪽에 많이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민족의 정체성은 남유다에만 이렇게 지킬 수 있게 됐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는 남유다도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의 핵심은 뭐예요? 이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 조선 사람들의 정체성의 핵심은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가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은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 나오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신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약속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게 이스라엘 정체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제사도 드리고, 언약 관계 안에서 절기도 지키고, 언약 관계 안에서 이제 성전도 짓고, 그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방법은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잘 지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야라고 하는 정체성의 핵심인데, 자꾸 주변 나라를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렇죠? 우리 민족의 신은 자꾸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좀 나라가 약한데, 그 당시에는 종교와 신학과 그다음에 철학과 문학과 정치와 사회와 문화가 다 어떻게 보면 통일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정책이나 어떤 나라의 과학이나 어떤 나라의 학문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약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주변의 강대국인 애굽의 좀 도움을 받아볼까? 그러면서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서 뭐도 들어오는 거예요? 애굽의 종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야, 우리 좀 약한데,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아수르가 굉장히 세 보이는데, 그 히스기야 아들인 므낫세 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좀 세 보이는데 우리가 좀 아수르의 문화를 좀 받아볼까? 그러면서 아수르의 신들도 받아들이고, 아수르의 신을 예배하는 제단의 모양을 막 성전에다가 막 만들어 놓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점점 이제 나라가 돌이킬 수 없게 돼요. 너희 나라는 망한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할 때쯤에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자, 그 당시에 선지자가 나비라고 불렸는데, 예레미야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을까요? 주현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선지자가 예레미야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겠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예레미야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조금 더 역사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기원전 605년쯤에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 이제 일어나는데, 아마 뭐 그 당시에 정말 유력한, 그러니까 세계 대전 같은 거예요. 애굽 세력이 쭉 올라가고, 지금의 한 시리아 지역, 레바논 지역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점점 커지고 있는 바벨론 지역, 바벨로니아 군대랑 거기서 전투가 일어나요. 그래갖고 이게 서로 나중에 기록이 서로 달라.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누가 이겼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이겼어. 바벨론 사람들은 누가 이겼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옛날에 당나라 때 우리나라 그 고구려의 유민 출신이었던 고선지 장군이 당나라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이제 저쪽 이슬람 세력하고 지금의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맞붙잖아요. 그래서 전쟁하는데 서로 기록이 둘 다 승리했다 그래. 그 옛날 고대 세계 전쟁이란 건 약간 그러죠. 근데 어쨌든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애굽이 이스라엘 지역에 대한, 유다 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통치권을 많이 잃어요. 그래갖고 바벨론 애들이 유다 지역까지 와가지고 누굴 잡아가냐면 왕과 귀족들을 잡아가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야. 그게 이제 뭐 기원전 뭐 한 596년, 595년 약간 요럴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나라가 망하기 한 9년 전, 10년 전에. 자,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요 배경 설명을 하느라 조금 얘기가 길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나라가 이제 10년 뒤쯤, 한 5년 뒤, 6년 뒤면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야. 어땠을까요? 기분이 우울했겠죠. 그렇죠? 되게 안 좋은 시기인 거죠. 그런 시기에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바벨론에 지금 있는 지역에서 지금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있고, 여기 지금 예루살렘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곧 나라가 망해. 한 5년 뒤, 6년 뒤면 나라가 망해요. 그 상황 속에서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활동했던 내용과 그들이 전했던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제 배경이 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만 선지자가 있었던 게 아니고, 요즘으로 치면 예레미야만 목사님이 아니었던 거야. 많은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각각 하는 얘기가 좀 달라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상 때부터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지어온 죄를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지금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벌을 잘 받고 가서 포로로 잘 갔다 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씀해 주셨어요. 꿈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건데, 바벨론 군대를 무찌르게 해주실 건데, 우리가 전에 여호와긴 왕이랑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돼서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이 꿈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령의 그런 어떤 체험 중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밖에 막 바빌론 군대가 막 진을 치고 있어요. 나라가 막 망할 것 같아. 곡식은 점점 떨어져. 유가는 막 올라가. 기름값은 올라가. 막 먹을 거는 없어. 그런 상황에서 1번, 예레미야가 했던 설교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까? 아니면 2번, 다른 선지자들이 했던 설교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몇 번 선택하고 싶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2번을 선택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걸 알아요. 아니, 예레미야도 유다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망해요 이런 설교를 예레미야가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근데 그 말을 안 하잖아요. 예레미야 31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막 마음에서, 속에서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막 불길이 일어나면서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해야 되겠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째려보고 때리고 막 구덩이에 가두고 막 감옥에 가두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니까. 나도 그 말 하기 싫은데 말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막 너무 막 못 살게 구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저 그냥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태어난 게 형벌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하나님한테는 원망을 못하니까, 야, 나를 잉태한 우리 엄마의 배가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이야기했던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예요. 에스겔은 좀 나았을까요? 아니요. 포로로 먼저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한 9년 전쯤에 먼저 포로로 잡혀갔는데 상황이 좋았겠어요? 그지 같았겠지. 죄송해요.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지역까지 에스겔이 머물렀던 장소까지는요, 직선 거리로 한 900km에서 1000km쯤 돼요.
근데 말이 직선거리지 중간에 광야가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한 1,500km에서 1,60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죠? 한 350km? 400km? 그래서 좀 안 되죠. 그 거리에 몇 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잠깐 계산이 안 되네. 주역형이 몇 배죠? 4-5배. 그렇죠. 주역형이 수학 전공을 했거든요. 수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질문을. 그래서 그 거리를 그 당시에 무슨 뭐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그 정말 얼마나 고되게 거기에 끌려갔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에스겔이 그렇게 끌려갔는데, 끌려가고 나서 5년쯤 지났는데 바벨론 강가에 어느 날 서 있는데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임하시는 거야. 너 내가 선지자로 이제 부른다. 그런데 그때가 몇 살이냐면 에스겔 1장에 의하면 30째 되던 해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레위 지파 출신이고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예레미야, 에스겔이 부름받은. 왜냐하면 그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의 직업은 뭘까요? 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을 그냥 아무 이렇게 한 뭐 이렇게 20살 되면 하는 게 아니라 몇 살 때부터 제사장으로 봉직을 할 수 있었을까요? 30살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에스겔은 그렇게 교육받고 컸을 거예요. 아버지가 야, 우리는 제사장 가문이다. 우리 할아버지도 제사장이었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제사장이었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도 제사장이었어. 우리는 레위의 후손들이야. 그리고 너도 아빠처럼 30살이 되면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성전에 가서 이제 제사를 하는 일을 네가 이제 봉사를 하게 될 거야. 네가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 그걸 위해서 30살이 될 때까지 이 에스겔은 교육받고 준비해 오던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제 30살이 되어서 성전에 가서 야, 내가 이제 제사를 내가 지내려면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양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되나, 그 다음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그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나, 곡식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 오지 않았겠어요? 말씀도 연구하고 그렇게 30살까지 준비를 했다고. 그런데 지금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일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리고 그 성전은 그나마도 몇 년 뒤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좀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이 30살이 될 때까지 열심히 준비하던 일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회계사 되려고 준비하는 분 혹시 있으세요? 그 미국 회계사 시험 같은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CPA 같은 거 얼마나 어려워요. 저희 우리 뭐 이 자리였는데, 우리 여기 제가 남포교회 청년부 할 때도 그 저기 CPA 준비하면서 몇 년, 거의 한 5년 6년 정말 고시 생활을 하던 형제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형제가 시험 잘 돼가지고 뭐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좋은 회사에 좋은 회계법인에 잘 다니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사가 되려고 30살까지 열심히 준비했어. 그리고 시험에 합격을 했어. 그래서 딱 취직을 하려 딱 했는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어. AI 시대가 됐어.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우리 회계사가 필요 없습니다. AI로 다 굴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았어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허망하지 않겠어요? 또 역시 이제 이 자리에서 같이 이제 우리 제가 가르쳤던 우리 같이 이제 했던 청년 중에 우리 통번역사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통번역 대학원 가는 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지금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외국어 대학교 통번역 대학원은 정말로 뭐 인기 좋은 과 있잖아요. 영어과나 중국어과나 뭐 이런 거는 정말 뭐 삼수사수가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그거 통번역사 되려면 얼마나 암기력이 좋아야 되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렇잖아. 막 제가 이렇게 막 하는 이야기를 중국어나 막 영어로 통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남포교회 청년 중에 뭐 이제 작년에 결혼했던 이제 청년인데 굉장히 유능한 통번역사였고 굉장히 영어를 잘하고,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강남에 있는 이제 일종의 로펌 같은 데서, 해외 로펌에서 이제 일을 하는 통번역사였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제 이 일을 한 2년 이상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지금 AI가 발달해가지고 이 통번역하는 분들이 다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에스겔이 처한 상황이 약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30살이 될 때까지 어떤 직업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고 내가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허탈할까요? 그런데 에스겔이 뭐 한 게 있어요, 그렇죠? 에스겔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그렇죠? 에스겔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는 그냥 유다 사람으로 태어난 거밖에 없지. 잘못한 거라고는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난 거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 망했구나라는 게 바로 에스겔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리고 우리도 약간 그런 마음을 그런 현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 해봐요. 우리 저 활천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볼 때마다 저도 약간 이제 끝자락이고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세대인데 요즘 그 저기 우리 그 신대원에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하는 것 같으세요, 전도사님? 고생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왜 했어, 전도사님은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근데 원래 이게 맞아요. 사역자의 길은 약간 고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길인 게 맞죠. 그런데 제가 신대원 갈 때만 해도 경쟁률이 굉장히 셌어요. 저보다 조금 전에는 더 셌고. 그래서 뭐 신대원 뭐 삼수 사수 하는 건 막 기본이었고 경쟁률이 막 4대1, 5대1 막 이랬던 적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신대원을 나오면 내가 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좀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잘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저도 약간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왜 이럴 때 목사가 됐을까?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이 좀 좋았던 시절에 그때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평판도 좋고 그래서 어떤 교회를 이렇게 막 세우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몰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80년대, 90년대 때. 그런데 잘못은 다 윗세대가 해놓고는 지금은 이제 교회가 별로 이렇게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너 교회 다니는구나, 너 참 정직한 사람이겠다, 너 참 좋은 사람이겠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요즘은 어떤 평가를 받나요?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째려보죠. 이렇게 뭔가 좀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사람, 막 약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는 왜 목사를 하고 있을까? 약간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에스겔의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 저기 혹시 뭐 이렇게 운전 시작하시게 된 분 혹시 있으세요? 자동차를 사신 분 혹시 있으세요? 요즘 막 기름 넣을 때마다 막 화가 나죠. 막 요즘 막 유가가 막 2,000원 막 리터당 2,000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기름 넣을 때마다. 여러분 근데 혹시 그 기름값 올라가는데 혹시 여러분이 뭐 한 거 있으세요? 뭐 잘못한 거 있으세요? 내가? 아니죠. 나는 한 게 없는데 아니 왜 사실 트럼프가 왜 전쟁을 일으켰지? 미국 사람들도 잘 몰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전쟁 왜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여파로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처한 상황이 마치 그런 상황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 나라가 이제 망할 거다. 너희가 정말 엄청나게 혹독한 일을 당할 거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그 사건은 그냥 비극이에요. 그냥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형벌인 걸까?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걸까? 사는 게 이렇게 즐겁지가 않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괴롭고 짐을 그냥 지고 이렇게 벗겨지지 않는 짐을 지고 기한이 없는 어떤 여정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돼요. 내가 좀 기도를 덜 했나? 내가 좀 헌금을 덜 했나? 내가 좀 봉사를 덜 했나?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나도 할 만큼 열심히 한 것 같아. 이게 약간 욥의 고백이죠. 그런데 그러면 뭐가 문제지?
뭔가 이렇게 그런 문제를 이렇게 점점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 욕을 하죠. 이렇게 뭐 누구 정치인 욕을 하다가 세상 욕을 하다가 시대 욕을 하다가 뭐 이렇게 약간 불특정 다수의 누군가를 막 욕하다가 또 그렇게 욕하다가 또 이렇게 제일 이렇게 좋은 타겟을 이렇게 하나 만나면 아이 그래 우리가 지금 힘든 거는 뭐 노인들 때문이야. 아니 우리가 지금 힘든 거는 젊은이들 때문이야. 내가 지금 힘든 거는 여자들 때문이야. 내가 지금 힘든 거는 남자들 때문이야. 이렇게 막 누군가를 막 탓하다가 그거로도 해결이 안 돼요. 인생의 문제가. 그러다가 점점 이 문제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뭐로 이렇게 가게 되죠? 아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좀 문제인가? 사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인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그 정서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보면 약간 뭐 그런 막 책들 많잖아요. 뭐 그 실제로 이제 그 저자분도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뭐 옛날에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뭐 이렇게 죽고는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뭐 이러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지금 이렇게 인간으로 사는 것보다 그냥 다음 생에는 돌로 태어났으면 좋겠어라든지 사는 게 너무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사는 게 너무 짐스러우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할 때에 우리가 사실은 보게 되는 겪게 되는 인식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놀라운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에스겔도 우리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내용을 자꾸 에스겔은 달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달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굳게 믿음을 가져서 나중에 복 많이 받아서 맞아요.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맞는데 아브라함 인생을 창세기 11장 끝부분부터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저나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연약한 삶을 살았던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아브라함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세요. 신앙의 어떤 교리화된 어떤 코드화된 어떤 그런 복음의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단순한 내용으로 성경을 거기다 짜맞추지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보다 못하면 못했지 나은 인물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목사님 잘못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인물이 우리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인물이 우리랑 똑같이 못났다니까요. 예레미야 보면 맨날 질질 짜고 있어요. 맨날 울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냥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속였잖아요. 그리고 막 원망하고 있어요. 에스겔은요 요즘 사람으로 놓고 보면요 정신병 환자예요. 막 안 보이는 게 막 보인다 그러고 이상한 얘기하고 막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메시지를 담으시더라. 이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 13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뭘 하신 줄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굉장히 여러분 집요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냥개가 한번 목표, 하나님의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사냥개가 한번 목표를 정하면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가서 추적해서 그것을 잡아내듯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고 했을 때 이 열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히브리어로 킨나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굉장히 우리가 처음에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사용하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복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실 거야. 맞아요. 인생 전체로 놓고 보면 맞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달프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저희 이제 교회에 고양이 2마리가 있다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인데 요즘 애들이 이제 저랑 우리 그 관리 집사님한테 칭찬받고 싶어해요. 어떤 식으로 애들이 할까요? 자꾸 새를 잡아가지고 사무실 앞에다 이렇게 놔. 그 끔찍해 죽겠어요 정말. 이렇게 막 근데 얘들이 내가 새를 잡는 거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저희 교회가 이제 산에 있으니까 나무에 예쁜 새들이 많다고 불쌍해 죽겠어요. 근데 막 걔들을 막 이렇게 지켜보는데 진짜로 한 20분인가를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지켜봐.
그래갖고 딱 자기 사냥의 그 범죄 들어왔을 때 확 가서 이렇게 낚아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집요하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나 다니는 꼴을 못 본다니까. 또 좀 다른 비유를 좀 듣고 싶은데, 저도 저희 교회에서 제가 좀 지지난 한 2주 전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충만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변이 다 산인데 저희 그 유년부에서 그 산에다가 이제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유년부 목사님이. 그래서 그래, 우리 산에다가 우리 애들을 위해서 텃밭을 만들어 주자. 그래서 제가 산 비탈을 가지고요, 우리 목사님 2분이랑 같이 열심히 삽질을 했어요. 제가 삽질을 잘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안 해봤던 사람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막 삽질해갖고 정말 이런 가파른 데를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어디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계단식 논처럼 만들었어요. 막 삽질을 하고 막 중간에 막 통나무 막 받치고. 근데 제가 안 해보던 일을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안에 잡초들이 있잖아요. 잡초를 내버려둬도 되는데 정말 열심히. 왜냐하면 이제 유년부에 제 둘째 아들이 다니거든요. 저희 뒤에 와 있는데 그래, 우리 애가 여기서 꽃을 심어야 돼. 여기다가 뭘 심어야, 여기다가 뭐 토마토를 심어야 돼. 막 이 열심으로 막 풀 있죠, 풀. 잡초를 그냥 막 제가 다 막 곡괭이 막 해갖고 삽질하고 막 그냥 호미 막 하면서 막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이렇게 했거든요. 걷어붙이고 이제 딱 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지금도 조금 흔적이 남아 있는데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그래서 그게 약간 이렇게 뭐 진드기에 물린 건지 풀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 2주를 막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저 다른 목사님도 막 엄청 이렇게 막 고생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막 풀 뜯어내고 막 잡초 막 하고 막 나무 뿌리 막 그냥 막 저기 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 밭이 만들어진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애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꽃을 심었거든요. 자기가 원하고 싶은 꽃을 이렇게 심었는데 너무 예쁘고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팔에 뭔가, 내 몸에 뭔가 이렇게 진드기에 물려도 풀떡이 올라도 난 이거 하겠다라는 게 일종의 제 마음이었어요. 열심히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 다겸아, 아빠 그렇게 한 거 네가 아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제가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잔소리를 안 하는 부모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굉장히 앞에서 고개를 아주 크게 절레절레 하네요. 엄마가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셨나 봐? 그래요. 없어요.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편해요. 철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제 둘째 아들 나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때나 아니면 사춘기 때가 제일 또 심할 때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나 1학년 때나 그럴 때는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내버려뒀으면 좋겠죠. 내가 쇼츠를 4시간 보든 5시간 보든 10시간 보든 내버려뒀으면 좋겠죠.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내가 만화책을 그냥 4시간 보든 5시간 보든 엄마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만화책을 좀 보려고 하면 저희 때는 보물섬이란 만화 잡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구석에서 보려고 그러면 엄마가 숙제해라, 너 양치는 했냐, 씻기는 했냐, 그냥 그 얘기가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애가 뭘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그러면 야, 너 양치는 했냐, 숙제는 했냐, 너 씻기는 했냐, 제가 똑같이 그렇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자녀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도 좋아요. 그렇죠? 그냥 멋진 모습인데 기대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냥 잡초로 있는 상태도 보기 좋아. 그런데 그 잡초로 있는 것보다는 좀 거기다가 이렇게 좀 밭을 만들어서 멋진 화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럼 뭘 해야 돼요? 잡초를 뽑아야 돼요. 그 땅에. 그렇죠? 그리고 그 땅에 뭔가 불필요한 쓴 뿌리들을 제거해야 돼요.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설명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는 알겠는데 내가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늘 뭐가 불만이죠? 왜 이렇게 응답이 늦어요가 불만이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 안 해주세요가 불만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그 과정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잡초를 제거하시고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돌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땅을 개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의 성전이 막 불타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야, 이것들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이러면서 팔짱 끼면서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누가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릴까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쉽게 해답이 주어지지 않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렇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부정할 수 없이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제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왜 여전히 우리가 정말 20년 넘게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애쓰는데 왜 저 북한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열심이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신다. 이게 바로 에스겔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거 30년 동안 준비해왔던 게 물거품 되는 시기라니까요. 근데 요 얘기만 좀 제가 잠깐 1, 2분 안에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에스겔 입장에서는, 유다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에스겔이 자기가 하는 일의 본질을 더 깊고 넓게 이해하게 돼요. 에스겔이 그렇게 이해하는 걸 통해서 유다의 백성들이 더 넓고 깊게 이해하게 돼요. 자, 요 말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요 설명을 들어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드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열방을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열방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선택한 것 자체가 열방에게 복 주시려고, 그렇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에,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만들어 놓고는 이거는 누구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만을 위한 거야.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지만 1500km 떨어진 여기 지금 바벨론에 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1장에 보면 환상 가운데에 그를 부르고 계세요. 에스겔이 보는 환상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보좌에 계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에스겔이 깨닫게 되는 거죠.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도 있다? 바벨론에도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다가 에스겔의 고백이고 예레미야의 고백이고 이사야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특히 여러분 청년들한테 요즘 이렇게 어른들이 되게 겁주는 얘기 많이 하죠. AI 시대, AGI 시대가 되면 갑자기 이렇게 직업을 다 잃게 되고 큰일 나고 세상이 크게 변화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온갖 두려운 얘기들을 많이 아마 들을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그런데요, 언제나 있어 왔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학원에서 잠깐 그 아르바이트 겸 이제 일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과외도 좀 해보고 학원에서도 이렇게 강사도 해보고 했었는데, 그때 나름 괜찮았어요, 벌이가. 그런데 그때 제가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뭐였을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학부모님들 오시면 이 말을 해주면 굉장히 저한테 아주 이렇게 확 다가오시면서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학원에 보내시더라고요. 어머니, 얘 이대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불안을 조성하자. 이대로 가면 큰일 나. 준영 형제님 혹시 좀 미안해, 저 앞에 앉아서 미안해. 준영 혹시 좀 이렇게 좀 투자 좀 해놓은 거 있어요? 돈 좀 준비해 놓은 거 있어. 큰일 나.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기 어디 저기 화채영 우리 전사님 부동산 좀 사놓은 거 있어요? 큰일 나.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큰일 나.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을 조성하면서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세상의 외침이죠. 세상이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하는 길이죠.
그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 에스겔 뭐예요? 자기가 알던 기존의 세계가 끝난 거를 경험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 분기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에스겔과 함께 하시며 옛 시대가 되었건 새로운 시대가 되었건 그 모든 혼란을 주님께서 품으시고 말씀으로 질서를 만드시고 창조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에스겔에게 임하시는 창조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나는 나의 열심으로 너희 모두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해라. 아무리 시대가 바뀌는 것 같고 상황이 바뀌는 것 같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이 직장 잘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는 시기, 에스겔이 겪는 이 혼란의 시기일 거예요. 혹은 우리가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다가 어떤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 바로 이게 바로 에스겔이 경험하는 시간일 거예요. 그러나 그 혼란의 시기조차도 그 시간의 창조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시간의 지배자가 통치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이 시대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트럼프가 아니라고요. 시진핑이 아니라고요. 푸틴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한반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김정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시대와 역사와 이 모든 땅과 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고백과 그 환상과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혼란을 겪어내시고 헤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내가 마치 그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같이 기존에 알던 것들, 내가 기존에 경험했던 것들, 내가 기존에 내가 안심으로 삼았던 내용들이 무너져가는 것 때문에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우리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열심으로 내 삶을 개간하시고 내 삶을 바꿔내시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빚어가시는 시간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시간에 마음으로 받는 그러한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대 또한 나의 현실 또한 에스겔이 겪었던 그 시대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이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기존에 알던 세계가 무너지고 익숙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내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때로는 짙은 구름에 가려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시간, 막막한 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 우리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은 시간,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헤매는 것 같은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으시기 위해서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의 모든 막막함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열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의 모든 가라앉음과 우울함과 쓸쓸한 이 모든 감정들조차도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조건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때로는 나의 신체적인 조건들이 너무나 빈약하여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무언가 나의 상황들을 노출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울 지경에 이른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들이, 그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나에게 말을 건네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모든 혼란과 흑암과 혼돈을 잠재우시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귀 앞에,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저 북녘 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북녘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마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면서 또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김일성 인가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한참 높아지는 이 4월에 주님이 저 땅에 임재하셔서 주의 이름만이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가 북한 땅의 성도의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저 북녘 땅에 성도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저 포로된 곳 바벨론 땅에서도 주님이 에스겔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유다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이 바로 주님의 왕자요 보좌요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 평양에 당신의 보좌를 펼쳐 주옵소서. 저 개성 땅에 당신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강원도와 양강도와 함경도와 평안도와 하나님 황해도와 모든 그 일대에 당신의 보좌를 펼쳐 주옵소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한반도 안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작은 모임이고 우리의 삶이 작지만 이 작은 것을 들어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드러내 보여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내려놓은 식구들 위해와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주의 사역자들 위해와 이 한반도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이영현 선생님 나오셔서 또 2부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